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눈으로 배움나이다. 자, 말씀 다 합독하셨죠? 예, 제가 이제 찬양 끝나고 이제 사무실 가서 이제 이어 마이크로 바꾸려고 하는데 벌써 성경 봉독을 하길래 분명히 사도신경 할 때 이거를 꽂았는데 스티커를 붙이니까 바로 복문이 돼가지고 기도를 놓쳤답니다. 괜찮습니다.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고. 예, 여러분 욥기서에 대해서 아시죠?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누면 여러분 욥에 대해서 말씀 구절 가운데 혹시 여러분 좀 가슴에 와닿는 거나 좀 여러분 이렇게 품고 계시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욥기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이 이제 있죠. 주신 자도 시어 취하신 자도 하시오. 이게 어디에 나오죠? 1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은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그거 있잖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시죠? 이건 쓰면 안 되는 건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제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전후 사정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르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처럼 청년일 때에 좀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예. 자,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인 걸 믿으세요? 그럼 확신하고 계셔야죠. 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면은 믿음이에요? 믿어요? 그건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아파트 게스트하우스에서 두 분이 머물러셨잖아요, 오늘. 거기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로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로 알고 있죠. 천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로 알고 있어요? 사실이죠. 우린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죠. 오, 되게 믿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그 믿음 저도 배우고 싶네요. 물론 이제 저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그런 이제 갈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곳이 실제한다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지는 않는 거죠. 그게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남일에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하는 곳이잖아요. 그때 그거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믿음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하신 분이에요?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분이에요? 둘 다 봐야죠. 믿음으로도 바라봐야 되고 실제 하신 분도 여러분이 경험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전에 듣는 구전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에 오늘 핵심 구절이 5절입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욥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1장에 보면은 그 의인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고 사랑을 실천했겠어요. 근데 그런 욥조차도 뭐래요?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사람들의 그 핵심,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체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오는지 아세요?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있는 성경책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성경책은 조금 기독교 대한 하나님 성애에서 쓰는 게 대부분이라서 단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의미는 똑같지만 단어가 달라요. 예. 자, 우리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면서 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 겹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4절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난 일이 터지잖아요.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불에 타고 종들이 죽고 땅을 빼앗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 21절 볼까요? 20절 21절 1장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 것이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면서 어때요? 야 어차피 하나님 거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귀로만 들으면 이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원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욥의 아내가 옆에서 원망하게 만들잖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그리고 3장 이후에 쭉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친구들이 나오고 또 그 전에 이제 본인이 태어난 그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1장에서의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이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로만 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처음에는 불타오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욥기 37장까지 이제 친구들이 나오죠. 친구들과 엘리후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너의 죄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정죄하기 시작하죠. 이거 친구 잘 두셔야 돼요. 교회에서 친구 잘 두셔야 돼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친구 따라 지옥 간다 그래요.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따라다니다 보면은 2단, 3단, 4단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배우자도 잘 만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성 친구도 잘 만나셔야 되고 이성 친구 만났는데 계속 우리 저 가볼까? 그냥 저쪽 가서 얘기할까? 저쪽 가서 얘기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얘기해도 되잖아. 굳이 거기 가요. 우리 그 형제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취미를 갖고 있잖아요. 낚시 취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낚시 좋아하세요?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래도 여자친구분 또 드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잡아서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게 좀 맞는 거죠. 누구는 생선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그 이성 친구가 낚시 같은 걸 좋아한다. 근데 그 또 다른 이성이 생선을 싫어한다. 그럼 그거 잡아서 어떻게 할 거야? 잡고 오짜다 이러고 다시 풀어줄 거야? 아니잖아. 뭐라도 해야 되잖아. 뭐 찜을 해 먹든 회를 해 먹든 뭐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 안에서도 맞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결혼한 분들 아시잖아요.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친구로서의 또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맞지 않으면 전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끊으세요, 여러분. 우리 저도 여러분 나이대를 살다 가다 보니까 후회되는 게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 나를 자꾸 맞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옷도 좀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하고 조금 말도 위트 있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이 사람 내 편을 만들려고. 그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과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내 친구라며, 친구 하나면 족하다며, 주님만이면 만족한다며, 주님만이면 만족합니다, 충만합니다, 다 됩니다, 끝났습니다 하고 나서 셀 모임 때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갈래? 나랑 같이 저기 갈래? 어디 갈래? 사람 중심의 관계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 중심 관계예요. 그게 먼저가 되고 난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되면은 하나님은 계속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상처 있는 말을 해도 싫은 거예요. 교회 떠나가고 싶고 교회 바꾸고 싶고. 저는
한 교회에 오래 다니는 거를 추천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자주 바꾸는 것도 추천하지도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교회에 15년, 20년 청년의 나이대가 됐다면, 아니면은 이제 삶의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뭐 결혼을 했다든가 자녀가 생겼다든가, 그러면은 교회가 그런 모습이 좀 갖춰져 있지 않거나 좀 미미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곳에 잘 돼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냥 차라리 그곳을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누가 또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젊은 부부도 없을 거고 아이도 없을 건데 어떻게 유지가 되냐? 교회는 또 다른 모습의 교회가 유지가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사람 때문에 계속 그 교회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또 교회를 나가요. 교회 옮기고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뭡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설교가 좋고 이 목사님 나를 너무 잘 받아줘서 갔는데 깊이 있는 관계가 돼 보니까 나하고 부딪히는 게 많고 내가 실망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또 떠나요. 이 사람이 좋아서 그 교회를 갔는데 떠나요. 그게 사람을 보는 신앙이 가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뭐 한다고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37장까지 계속 그 얘기예요. 욥과 부딪히는 거죠. 욥은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친구들은 네 몸의 종기를 봐라. 그게 다 죄의 결과물이다. 너같이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 8장에 내 시장은 미약하였으나 그것은 침이 창대하라는 게 뭐예요? 너의 지금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지만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복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건 뭐예요? 인과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인과응보.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내가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요? 우리 어저께 IK팀과 우리 함께 재밌게 보냈잖아요. 우리 저기 그 롯데월드몰 가가지고 재밌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형제 되게 좋았나 봐. 씨 웃으면서 뒤에서. 어때요? 여러분, 아쿠아리움 보면서 그 가가지고 구경하시면서 죄 안 지은 적 있으세요? 어때요? 기억해 보세요. 내가 죄 지은 게 있나 없나? 전 몇 가지 말할 게 있어요. 두준이가 그래요. 두준아, 너는 왜 아쿠아리움 가? 저는 가면은 맛이 있을까 없을까 막 그거 생각한대요. 그 이미 뭐예요? 살생이잖아. 그리고 롯데월드 갔을 때 주차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주차가 너무 힘드니까 불평불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죄잖아요. 저는 어저께 주차가 완전 땡큐였어요. 차를 잘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입구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연 잘못 들어서 출구 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서 다시 출구 나가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주차되어 있던 한 차가 출구 앞에서 빠지는 거야. 주차 자리가 할렐루야 하고 바로 됐죠. 그러고 나서 내릴 때 거꾸로 내가지고 제가 짜증을 나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되잖아. 이게 또 불평을 냈어요. 우리는 죄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가 너무 충만해요. 이 죄가 충만하니까 어때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닌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주일날 여러분 빠져요. 여러분 주일날 잘 빠지죠? 주일날 잘 빠지시는 분? 왜 손 안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괜찮아. 자, 1년이 몇 주죠? 총? 52주예요? 56주예요? 52주죠. 자, 52주인데 자, 나는 50번은 교회 나온다. 그러니까 주일 50주는 지킨다. 야, 52주 중에 50주를 말도 안 나오네? 그 지키는 게 뭐 이렇게 눈치 볼 일이야? 그럼 더 다운해볼까? 자, 45주는 지키는 것 같다. 이게 너무 어이없어서 그래? 50주 다 지킨다. 당연하죠. 이게 맞죠. 52주를 다 지켜야지. 어떻게 50주 지킬까 45주 지킬까 이따위 소리를 합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본문은 뭡니까? 예배함이에요.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주일을 왜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잖아요.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땅 위에 있었습니까? 땅 밑에 있었습니까? 땅 밑에 있었죠. 거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언제 부활하셨죠? 3일 만이니까 주일이잖아요.
그 주일날 벌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주일 예배 시초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부터 했다고요? 카타콤 지하교회에서부터 한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선포했고 그 날을 지켰어요. 그게 주일을 지키게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생명이고 영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니 주일날 빠지는 게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는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빠질 때 있잖아요. 다치거나 출장이 있거나 그런 거 가지고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빠졌어요. 출장이 있는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주일날 빠져서 사고 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아니죠. 하나님을 괜찮아. 누군지 이름 얘기 안 할게. 자, 괜찮아. 왜냐하면 주일날 빠지는 거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출장이 있을 때. 근데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는 출장이 있어도 출장을 빠지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켜야지 라는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몇 년 안 지났는데 제가 대전으로 출장을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금, 토, 일, 월, 화까지야. 그 주일 철화도 껴있고 주일도 껴있잖아. 근데 고민을 막 했어. 그래서 우리 그 교구장님한테 막 고민을 얘기했어. 전사님, 저 그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전사님, 저 금, 토, 일, 월, 화 5일 동안 출장을 가는데 대전 출장 가는데 교회로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근처 교회 가면 되잖아. 왜 여기만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근처 교회 가면 되잖아. 그리고 그날만큼은 그 교회에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헌금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얘기인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교회 빠져도 돼. 유튜브 있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유튜브 예배는요, 드린 예배, 지나간 예배를 다시 한번 보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예배들을 내가 경험해볼 수 있는 루트가 되는 거지 그게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출장을 가다가 유튜브 볼 수는 있어요. 그걸 예배를 드릴 수는 있죠. 정말 갈 시간이 없을 경우 있고 그래 못해도 1시간만 2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는 시간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주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은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귀로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배고픔을 채워주는 밥 주시는 분입니까?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내게 생명 주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거죠. 전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경험을 못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엽기성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달음을 받았다? 아니에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밑바닥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8장 1절입니다. 자, 37절까지가 욥과 친구들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37장이 엘류의 대화거든요. 그 이후에 갑자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38장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자, 폭풍우 가운데 온대요. 여러분, 이거를 신앙적으로 대입해 보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에요. 가장 고난이 심할 때예요. 이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언제 나타나시냐면 우리 욥기 40장 6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을 똑같이 나와요. 자, 38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조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요. 38장은 갑자기 4절에 땅의 기초를 놓을 때,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 19절에 광명이 있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26절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내가 누구냐? 본인이 누군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32절에
별자리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40장 41절에 베못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우리 15절 볼까요? 40장 15절 6기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면서. 베못이 뭡니까? 베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 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신 분? 베못이 뭘까요? 히브리어예요. 자, 이거는 두 가지의 동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초식 동물이에요. 그런데 정통 신학자들은 하마를 얘기해요. 물속에서 초식을 먹는 존재. 대부분은 이제 하마. 그런데 이제 창조과학에 조금 더 이렇게 심취되어 있는 분들은 초식 공룡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익히 아는 동물, 그 공룡은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오늘 아시나요? 엄청 큰, 한 키가 25m 정도 되는. 근데 이건 그냥 썰이에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야, 성경에 공룡 없잖아. 그러면 베헤못이라고 하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지 않아요? 베헤못이 히브리어로 공룡의 뜻도 단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재밌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같이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는 거예요. 요봐,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여기 땅에 있는 베헤못, 하마, 공룡 그것도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옵니다. 41장 시작. 내가 낚시로 뭘 해요? 리워 야단을 꺼냈어요. 리워 야단이 뭘까? 리워 야단 들어보신 분 똑같이 없어. 자, 처음 들어봅니까? 진짜 리워 야단이 꽈리를 튼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악어나 뱀. 근데 거대 악어, 거대 뱀. 그래서 우리 그 유니콘 같은 존재 있잖아요. 실제로 보지 못한 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악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악어를 너가 힘으로, 여러분 악어를 낚시로 잡을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어때? 목표가 악어 잡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어때? 불가능하죠. 제가 낚시는 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가끔씩 TV 틀다 보면 그 낚시 TV 나와요. 그러면 우리 뭐 12작, 13작 뭐 그렇게 큰 것도 1m 20, 30 되는 것도 잡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가 막 부러질 정도로 막 당기시더라고요. 근데 악어는 뭐 몇백 킬로 이상 되잖아요. 500킬로, 뭐 많이 나가면 1톤도 이상 되잖아요. 그거를 너가 낚시로 낚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그렇게 쭉 끝납니다. 근데 42절 2장이 오늘 본문에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42장 1절,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 질을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건 뭐예요? 욥이 나는 무지한다.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거를 자꾸 해결하려고 했다. 이유로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욥이 죽을 때까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욥이 힘들 때 나타나셨어요. 폭풍 가운데 2번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때 욥아, 내가 너를 시험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너가 지금 힘든 일은 이것 때문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너가 힘든 이유 괜찮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먹이고 까마귀도 먹이고 배에 벗어 지은 것처럼 너를 지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뭘 뜻하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체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원하신다면 삶의 밑자락까지 가시면 돼요. 근데 누가 얘기하죠? 누가 밑바닥까지 가고 살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밑바닥 아닙니까? 여러분 잘 되시고 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어제 로또 그 뉴스를 봤는데 그 1등 되신 분이
벌써 나오셨는데 그분이 가슴을 치셨대요. 요즘 원래 1등이 하나 게 1등 되면은 얼마인 줄 아세요? 요즘에?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되게 관심 많으신가 봐요. 얼마예요? 20억에서 25억 사이인 것 같아요. 그 하나 그 번호 하나가. 근데 한 분이 5개가 됐어요. 근데 보통 단순 계산 얼마야 돼요? 단순 계산 100억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수령할 돈이 25억이라는 거예요. 5개가 됐는데. 세금을 떼고. 그러면 보통의 20억, 20억, 25억 되는 그 당첨금이 이번에 당첨자가 너무 많아서 8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1등이 돼도 원망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군 그러겠죠. 8억 있으면은 8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여러분? 8억 있으면. 그거 봐. 내가 우리 어저께 그런 얘기했어. 우리 애들한테 돈 얼마 있니? 뭐 물어보면은 헌금한다는 얘기 안 나올 거라고. 예금할 거죠. 또 뭐 할 거예요? 근데 그 재정도 없지만 그거 쓸 수 있는 방향성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왜? 갑자기 들어온 돈이잖아요. 사람은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오는 이 환경적인 면에서. 그리고 너무 그게 지쳐가 있고 너무 무너져 있으면 나 스스로도 이제 컨트롤하는 게 그 범위가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막 살게 되는 거죠. 아파도 그냥 뭐 하고. 제가 한번 그 식도염에 걸려봤거든요. 지금도 약간 있지만 와 사람이 진짜 무식해지더라고요. 뭐냐면 병원에서 얘기했어요. 탄산 드시지 마세요. 탄산 먹지 말라고. 전 방금 전까지 탄산 먹었고 왔거든요. 아파도 그래요. 왜냐면 조금 나아지니까. 그러니까 아프면 또 뭐 먹어요? 약 먹어요. 그리고 또 힘들 때는 내가 다시는 카페인을 먹나 봐라. 내가 탄산을 먹나 봐라 이래요. 근데 좀 나아지면 어때요? 또 뭐. 여러분 중에 술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술 먹고 오바이트 하고 나서 나 술 안 먹을 거야. 이러고 나서 해장술 하잖아요. 전 다 알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조금씩 욥처럼 성화되어져 있는 그 단계를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우리가 변화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계를 겪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바로 변화되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근데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뀌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영화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욥기서의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한다 그래요?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이런 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회개한다고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예요. 두려운 존재시거든요.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할 게 많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보면. 근데 주님은 찾아오시잖아요.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여러분 맞이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들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뭐가 우선이 됩니까? 감정이 우선이 되고 관계가 우선이 되고 환경이 먼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건면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는 방법을 경험하시고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내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좀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아시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게 되더라고요.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이웃과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십자가를 좀 보고 얘기해 볼까요? 십자가 세로와 가로에 중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 카메라 무빙 좋아요. 이 중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다 거쳐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다 나를 거쳐요. 내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연결시킬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그 연결고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복음을 전한다. 전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올바른 관계로 맺어져 있으면 받은 복음이 있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거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맛을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예수 믿자. 같이 우리 복음을 보자. 같이 말씀 공부하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함께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방법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해 있는 그 교회, 그 모습 안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특히 또한 가정이 있는 거죠. 가정 안에서 더 여러분들이 많이 회복되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욥의 이 5절의 고백, 욥기 마지막에 42장의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세요. 교회 다 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 본문 42장 10절을 볼까요?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욥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니까는 욥의 공경에서 벗어났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나를 공격한 사람들이지만, 나를 정죄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고난에서 자유케 하세요. 그런데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지만 갑절로 안 주신 게 유일하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자녀예요. 자녀는 숫자로 되지 않아요. 자녀는 그 숫자 그대로 주세요. 하나님은요, 숫자와 어떤 수학적으로 판단하실 분이 아니에요. 어떤가?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보는데 자녀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다 갑절인데. 근데 왜 자녀 숫자는 그대로일까? 주석을 엄청 찾아봤어요. 강에서도 엄청 찾아봤어요. 여러 설교도 좀 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제 마음에 확 와닿은 건 뭐냐면, 자녀를 잃은 아비의 마음은 단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글자로 자녀가 죽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나를 정죄했다고 하지만 그걸 겪어보세요. 여러분, 그거 겪은 거는요, 감히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제가 실화탐사대라는 MBC 프로그램을 좀 보거든요. 한번 보십니까? 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의 별명은 피터팬이에요. 정신지체입니다. 중증. 아버지는요, 말기 간암 환자예요. 병원에서 살 수 있는 날이 3개월에서 5개월인데 지금 12개월째 살고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명밖에 없대요. 가족이 없어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아이를 시설에 집어넣으려고 방송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아버지의 병세는 더 심해지고.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거를 봤거든요. 2회차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시설에서 이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갔어요. 그 아버지의 생명은요,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그 중증 장애인, 정신지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 빠바는 단어밖에 못해요. 아빠도 아니에요, 빠. 그 아이와 함께 생일을 파티하고 케이크에 초를 붙이고 거리를 산책을 하면서 있는데, 그 아이가 그 다음날 희사의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 아버지가 보질 못하는데 억지로도 아들을 봐요.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인터뷰할 때, 동화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동화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을 원망하셨다고 그랬어요. 난 죽은데 우리 아이도 죽을 것 같은데 이 넓은 대한민국 땅에 우리를 받아주는 그 한 곳이 없나? 근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따뜻함을 경험하면 그렇게 고백이 나와요. 1회차와 2회차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경험했고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면 아까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될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교제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하시고 또 와서 교제하실 텐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